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하신 장자 죽음,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에 관해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입인데 벌써부터 이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출애굽 여정의 처음 시작인데 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일을 행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적을 바로 왕 앞에서 다 행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적을 다 행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강력한 이적들까지 모두 다 행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바로왕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바로왕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자꾸 실패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건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안 되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장자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장자 죽음이 임하면 결국에는 바로왕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때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도 말고 나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모든 일이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실패할 때가 있고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결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잡으라. 왜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때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초입부터 마지막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꼭 참고 나를 신뢰하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너를 불신하고 너를 비방하는 일이 생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아주 잘 협조해 주던가요? 아니요. 모세를 비방하고 도대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를요 끊임없이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어떻게 하죠? 더 심하게, 더 강하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가하게.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흘러가죠? 장자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개뉴했나 싶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끝까지 인내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나서 바로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바울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마지막 때가 임한다. 그러니 그 중간중간에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그때가 됐을 때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첫째 아들들, 초태생들,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아주 강력하고 끔찍한 그런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을 애굽 왕인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예를 삼고 있고 온갖 억압과 폭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내 장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위해서 나도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애굽 왕의 아들을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우리 새벽에 사무엘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 사람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이 어떤 일을 하죠?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나발에게 어떤 일을 행하세요?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요, 다윗을 대신해서 나발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긴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미 벌써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작부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서부터 10가지 재앙에 관한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 마지막 승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하나 재앙이 임하면서도 애굽 왕이 돌아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바로 왕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